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몰라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게 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실제가 되면 끝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응답 25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25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응답 25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나 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의 우리 다락방의 전체의 메시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나의 응답 25입니다. 제 RUTC 시대에. 그럼 응답 25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25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5라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영원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회복한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이 바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의 이 미션,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확인하고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감람산 미션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지고 이 확인이 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라는 것은 사실은 25라는 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영화 제목도 25시라는 게 있었는데 25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뭐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사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나의 능력으로 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임재하죠?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닐 적에 이거를 몰랐을 때는 아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면서 마음에 탁 부딪히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게 생각과 마음의 동시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영에 임한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거 모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뭔지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믿는 게 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었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 영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이게 장악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자를 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한 겁니다. 그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이 지식적으로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해서 이게 막 능력으로 믿어진다면은 다 여러분들 금식하시고 되죠. 그러면 금식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을 보고 응답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24까지는 우리의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게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다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셨죠? 기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기도, 그거는 불신자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기 강남 가보니까 무슨 칠성각에 가서, 그 가서, 봉원산가 여기 시내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뭐 칠성각에 가서 그 비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막 아들 낳게 해달라고 뭐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업 잘 되게도 뭐 사업 잘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 쉽게 말해서 늘 많이 쓰는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뇌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라니까. 이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의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은 뭐냐? 각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인이에요, 각인.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자,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각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뇌에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 모든 게 그거는 전부 다 내 머리에, 뇌에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살아오다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에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이게 각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 그 의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뭐 의과학을 전공했으면 모르잖아요. 내 세포에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게 상처, 아픔, 고통, 뭐 큰 사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뭐죠?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처라니까. 이게 내 세포에 다 각인돼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상처, 모든 것이 각인돼. 이게 뇌에 꽉 찬 거야. 그렇습니까? 아멘을 해야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상처는 이거는요 정말로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계속 이게. 그래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전부 뭐야? 세상적이고. 이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봤더니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책을 전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걸로 전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이걸로 사람도 보고, 여러분들 사람 볼 때 그걸로 봅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람 보는 거. 그걸로 형성된 걸 가지고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 기준이더라니까, 모든 게. 내가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기준으로 인격이라. 인격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아. 저 사람은 영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전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모든 걸 보는 기준이 세상의 걸로 내 각인이 돼서.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사건이 생기거나 사람을 보자 그렇고, 머리가 엄청 복잡해.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하고 해야지. 내 혼자 말만 하다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 생겨,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다 그렇더라고. 이게 나로구나. 이 얘기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가정, 가문, 환경, 배경 속에서 살아온 그만큼 다른 걸로 완전히 내 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구나.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기준이 나 기준이에요. 모든 수준이 나 수준이라.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든 축복과 능력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야? 내 생각에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는 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 맞아도 그 말씀이라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른 걸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될 것 같으죠? 뭐가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렇구나. 저는 이게 살아갈수록,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제발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바꾸면은 바꿀 수가 없어. 이게 각인이 됐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각인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뭘로 각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게 각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계속 각인된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렇구나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딱 진짜 그래요.
그 상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됩니까?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지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너무 심한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앉았다 그냥 듣고 오늘은 뭐 그래 맞아. 그리고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맞아. 그렇구나. 구원받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 생각에, 그렇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생각과 마음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당겼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됐는데, 4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진짜 이 구원의 비밀 40년이 넘었는데, 이게 한 번도 바뀌질 않아. 그거는 항상 남아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전부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은 나예요. 세상이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습관과 체질이 돼서 금방은 안 바뀌어도 이게 발견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붙들어라? 언약을 붙들어라. 언약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게 사복음서지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걸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아멘도 안 해요. 아무리 해라고 해도 안 돼. 아멘 훈련 좀 해야 되겠네. 아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고, 왜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만왕의 왕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그거를 죄 지은 자를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맞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있잖아요.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니까. 그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 살아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자연을 창조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바람과 바다 물결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져. 이건 누가 하시네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이걸 아멘은 하는데 이거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래서 뭐죠?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이거는 누가 사람이 알게 해줘.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로만 내가 하는데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걸 네가 알게, 사람이 알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구나 그랬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죠?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이건 건물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당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뭘로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사단이 여러분들 귀신 악령이 여러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알고만 있으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 사단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은 이제 뭘 맬 겁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뭘 기도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몰라서 망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 신앙 고백을 해. 여기가 좋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베드로, 아니 하나는 여기 모세, 하나는 엘리야 있고 우리는 아무 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하면서도 모든 게 뭐냐,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이게 바뀌어져야 이걸 보고 갈보리산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내고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의 채찍음은 다 이루었다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뭘로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모실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갈보리산 언약 모든 문제 끝.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한 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걸로 정리해서 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뇌에 각인돼야 돼요. 각인되려면 뭐죠? 이 말씀이 정리된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항상 담겨 있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에게. 이때의 능력이 체험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험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체험돼야만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를 다 가지고. 그래서 이걸 오직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 다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말씀만, 그것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집중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제한된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막 붙들고 하지 말고 요 그리스도에 딱 붙들고 해서 이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면은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미치겠더라니까, 어제요? 이거 왜 이렇지 하고 막 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 해도 막 신경질을 확 냈다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둔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거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막 고민하고 오늘도 4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고민하다가 주여. 이게 메시지가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고 편안하고 좋은 걸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내가 속은 거에 또 여러분들은 수시로 그럴걸요. 목사도 그런데 그래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계속 무너지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싶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모든 게 성품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을 이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각인이라고 해야 돼. 뭔 각인이야?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 어떻게? 갈보리산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도 수없이 듣고요. 그 말씀을 딱 정리해서 그리스도를 딱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기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기 말씀이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 사실로 내가 체험이 되고 말씀이 그 나에게 사실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걸 글자만 적어놓지 말고 확인하시고 이제 글자만 적어놓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각인이 돼야 돼요. 못이 단단한 곳에 딱 박히면은 그거 박히면은 못을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저 나무에다가 큰 못을 갖다 딱 박아 놓으면은 거기에다가 옷도 그릴 수 있잖아요. 모자도 그릴 수 있죠. 코트도 그릴 수 있잖아요. 못이 굵다면은. 이렇게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각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마시고 실제로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나서 내 말이 곧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이해가 돼야 되죠. 이거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거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그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내 가게 돼.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다른 게 오만 것이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요것만 이제 했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다 없어지고 기도할 때만 그냥 이게 또 말씀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담겨야 돼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뭐가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정신, 영과 영혼 맞습니까? 마음, 생각도 다 감찰아, 다 알고 있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가자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들어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내 제 모든 죄와 저주를 사단의 것이 걷구나. 아멘. 그게 믿어지면은 그게 마음에 확 따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맨날 듣고 혼자 말씀 정리한다고 노트만 정리하지 마.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돼. 그리고 붙잡고 이제는 이게 담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구나. 나 다 끝났구나.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나는 그 상처가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요. 왜 내가 역사 안 일어나지? 말씀이 없는 거야. 무슨 문제만 생기고 뭐 하면은 뭐죠? 자꾸 내 생각으로 내가 자꾸 복잡하게 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이거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이게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외우기는 외우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도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내 말씀이 딱 각인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지 여러분들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돼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성경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죠.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의 천사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걸 믿고 찬양할 때에 한 사람이 찬양해도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데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잖아요. 그래, 기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불불 뜨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 각인해가지고 이거 이제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형상은 이제 사단도 죄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 함께 계시나요? 지금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를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저 세인이하고 저기 누구요? 강혜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때 어려서부터 다른 거 가르치지 마. 착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스도를 저게 각인시켜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면 끝.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이거 자꾸 그냥 기도하려니까 이거 안 된대요. 그러더니, 말씀을 가지고 또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된대요.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요?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찬송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 계속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살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비밀을 알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건 절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안치할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